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한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그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너지는. 자, 그래서 기도원의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을 봤습니다. 기도원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우상을 세워놓은 우상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이 부서뜨리라 그랬어요. 그 나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은금, 그런 풍성함을 가져와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풍성함을 가지고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금으로 귀걸이를 만들어 찼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귀걸이를 다 빼게 하고 자기를 달라고 해요. 가져와서 그 귀걸이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입다의 그 처음 신앙과 마지막 신앙. 입다가 그 모압과 전쟁할 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확실하게 나가요. 기도하고. 그런데 서원을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뭐 한다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대문 열고 딱 나오는 첫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 첫 사람이 누가 튀어나옵니까?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그 외동딸을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처음 신앙과 마지막 신앙이 달라요. 그리고 삼손의 처음 신앙, 마지막 신앙이 뭡니까? 나실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그런데 뭐예요? 힘 가지고 뭐 좀 힘 썼어요. 블레셋 1000명 낙타뼈로 막 턱뼈로 물리치기도 하고. 근데 어디에 빠집니까? 들릴라 여자에게 빠졌어요. 그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하고 머리가 다 밀리고 깎이고 힘이 없어지고 우상 신전에 가서 제주를 부리고 그렇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나시로 구별하던 그 삼손이 우상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 기둥을 밀어서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라고 그런 나시린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처음과 끝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보셔야 됩니다. 처음 신앙 어땠나요? 오늘 나의 신앙 어떻습니까? 지금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처음 신앙과 오늘 신앙, 내일 신앙 똑같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려면 오늘 이제는 기도하는 한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기도하다,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 말일 겁니다. 전도하자 그 말보다 기도하자 그 말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땠나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해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구약 에레미야한테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너는 내게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면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 말이죠. 구하면 받을 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힘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합니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땀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핏방울이었다 그래. 핏방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뭘 놓고요? 죽음 놓고,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찬 죽음의 이자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바울을 보시면 예수 만나고 바뀌어졌잖아요. 물론 예수 만나는 종교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고 바뀌었어.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바울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빌립보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하는 바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만 해라?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뭐하겠다? 지키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니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뭐만 해? 기도만 해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참 누가 기도를 아주 바르게 정말 그래. 야,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구나. 응답받고 나서 변찮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저는 한나로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 그 기도 내용 좀 바꿔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왕 2명을 세웠던 선지자예요. 그런 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세웁니까? 초대왕 사울을 세워 왕. 버림받죠. 그 사울.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왕을 세워요. 기름 부어. 얼마나 다윗 왕이 멋지게 나라를 이끕니까? 그런 아들을 세웠어요. 누가요? 한나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냐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들을 주세요 기도하는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뭐 하라고요? 주세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 주세요 그렇죠. 주세요 안 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아파 낫게 해주세요. 물질이 없어 물질 주세요.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주세요. 한나가 그랬다니까. 한나가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결혼했죠. 거기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어요. 첫째 부인이 아마 분인나는 아닐 것 같아요. 한나일 것 같아요. 한나. 그렇죠. 왜 그렇죠? 한나가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자식이 없어. 아내가. 그러니까 쓱 견눈질 해가지고 분인나라는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한나한테 말하고 얻었겠습니까? 그냥 슬쩍 가서 자식 하나 얻으려고 그냥 얻었어. 그냥 이 자식을 쑥쑥 낳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인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뒷방에다 하나 방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한나를 뭐 한다고요? 아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해마다 뭐 합니까? 이들이, 이 가정이 실로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재물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각족들, 자식들도 주고, 분인한테도 주고. 근데 거기 보면 한나한테는 뭐예요? 분깃을, 갑절을 줬다 그래요. 갑절을. 분인나한테는 요만큼 줘. 한나한테는 이만큼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간절함이 있죠. 그래요. 하나님, 이 예물 많이 드리니까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분인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안 있죠. 왜요? 나도 아내인데 왜 한나만 이렇게 큰 거 주고 나는 조그만 거 주냐? 자식도 있는데 자식은 조그만 거 주고 한나만 큰 거 주냐? 그렇다고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냐? 안 했지 않냐? 이제 이러니까 지금 교회 지금 성전에 와서, 여기 보세요. 성전에 와서 지금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근데 그 말 한마디 쓱쓱 하니까 한나가 뭐야? 속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서 또 울고 불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뭐 한다고요? 격분시켰다 그래요, 격분. 그러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울고 불고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까이 토닥이는 거야. 아이고 여보, 아들들 그렇게 원해요.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내가 열 아들 역할 다 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필요해서 거기서 속이 뒤집어진가 울고 불고. 거기 10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통곡. 얼마나 애타는 기도를 했어요. 통곡해서 통곡. 뭐 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제발 주세요. 왜 나에게만 아들이 없는 거야? 참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주세요. 주세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제사 끝나면 집으로 와야 돼. 어떤 분위기가 어떨까요? 쌩하겠죠. 그 집에 와서는 어떨까요? 뒷방에서 웃는 소리가 나. 아, 시끄러! 또 우는 소리가 나. 왜 울리는 거야? 남편이 자꾸 뒷방 가. 왜 당신은 뒷방을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아이, 애가 아파. 아파? 그 엄마가 잘 챙겨야지.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해줘야지, 아들을. 그런 생각 안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결혼해서 둘이 잘 살아 그랬어요. 2명, 3명 얻으면 골치 아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 가족이. 또 가서 그렇게 또 분란이 일으키고 격분시키고 또 울고 불고 또 오고. 이걸 몇 번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근데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를 하는 한나입니다. 11절로 이제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을 기억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통교하면서 기도 주세요. 그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딱 기도의 내용이 싹 바뀌는 거.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 돌아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겁니다, 답이. 아까까지는 뭐해서 울고 불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가슴속에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주세요. 그 기도는 아들 주세요. 그럼 내가 아들 잘 키울게요. 멋지게. 근데 아들 주시면, 이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기도가. 그렇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기도 했을까요? 주시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게요.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시류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 민족을 망해가고 있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했어.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니까 뭐예요?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것도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쓰십시오. 아마 이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돼요. 차분하게. 얼마나 기도 대단한 기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울고 기도합니다. 왜? 그게 급하니까. 근데 그 기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울고 안 합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 기도 응답, 그 체험 안 해보셨나요? 뭔가 가슴 속에 확 이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확신 딱.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사장의 말씀을 응답으로 잡은 한나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앞 기도했어요. 근데 차분해졌어. 이제 나에게 하나님 아들 주시면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의에 찬 기도입니까 이게. 주시면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이 쓰십시오. 이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저 가정만 오면 이 성전이 아주 그냥 시끄러워. 그렇죠. 해마다 와서 서로 막 소리치고 울고 불고, 저 여자 특별히 주세요 막 악수고 기도하고, 그러다 갈 때도 또 싸우고 가면서 가고. 근데 해마다 오긴 와.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저 가정만 오면 시끄러워 성전이. 근데 오늘 또 아까도 막 악수고 막 소리치고 막 기도하더니 주세요 하더니 조용해.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문에 앉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조용하지? 조용한데 입을 막 움직이면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지금 술 먹고 저거 횡설수설하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막, 야, 포도주 좀 끊어, 그만 마시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포도주 마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괴로운 이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 이 가슴 속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한 겁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힘드냐? 그래, 하나님이 너의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죄종은 얼마든지. 근데 한나는 그 말 딱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딱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말씀 내게 응답으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딱 말씀을 잡고 뭐 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고요. 그래, 응답을 받았으니까, 잡았으니까 응답을 딱. 그래, 말씀! 주의 종의 엘리 제사장의 말씀은 성취될 거야. 딱 붙잡고 얼굴 깨끗이 딱 씻고 근심 없고 가서 먹고 마시고 딱 활기게 딱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한나가? 믿음으로 잡았어요. 잡은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응답. 그렇지. 하나님 말씀 내가 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지.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말한 그 말씀 나에게 성취될 거 아니냐.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사람 말씀을 그렇게 듣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 응답의 말씀을 주셨지라고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렸다. 그래서 말씀을 한 주간 생활하면서 들으셔야 돼. 보셔야 돼. 그냥 한 번 듣고 말씀 기억 안 나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말씀 한번 들어버려 또 다를 겁니다. 저도 내가 한 설교 일주일에 몇 번 있어요. 매일같이 저 화면으로 보고 그 말씀 잡으셔야 돼요. 요새는 어떤 확신이 다 그냥 그래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래 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설교 내 설교한 내가 은혜 받고 그래 이 사람에게 답이 된 말씀이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나가 뭐 했다고요? 응답으로 탁 붙잡은 거예요.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 딱 잡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 듣고 또 붙잡고 자, 이제 그러니까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 내가 아마 남편 엘가나가 상당히 좀 겁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 그렇게 울고불고 막 땡깡 쓰고 해야 되는데 그 한나가 갑자기 얼굴 탁 씻더니 맛있게 먹고 딱 말도 별로 안 해. 집에 가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말로 별도 안 해. 마쳤다고 딱 가는데 별 말도 안 하고 뒤에서 막 애들 분인 나이 애들 막 울고 불고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이제 옛날 같으면 야 조용해 막 그랬더니 신경도 안 써. 조용하게 울든지 말든지 딱 앞만 보고. 그러나 얼굴은 밝아. 그러니 이 엘가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신경이 있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지? 말도 별로 안 해. 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뒷방 갔을까요? 뒷방 안 갔을 겁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하룻밤을 딱 잤어. 자, 근데 하나님이 왔다고요. 한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응답받고 아들을 드리고 기도하는 한나입니다. 여호와께서 19절 보니까 한나를 뭐합니까?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 주었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응답받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럽니다. 사무엘 무슨 뜻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어. 사무엘. 그리고 이제 좀 커갑니다. 제사대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때 한나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 아들 젖대기까지 내가 애대 제사 드리러 안 갈게요. 그래. 아유, 왜 제사인데 왜 안 가냐? 애 데리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나는 안 갈래요. 왜요? 얘가 젖대면 나는 그 아이를 여호와께 영원히 드립니다. 아마 남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와, 그렇게 아들 그러더니 아들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린다고? 평생에? 안 가요. 그리고 애가 젖을 딱 띄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때 딱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한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구했습니다. 기도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네요. 그러니 아들 평생의 여호와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드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에 10절까지 한나의 기도예요. 거기 보면 쭉 나옵니다. 기도 내용.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를 언제 하냐? 2장 19절 보면 한나가 사무엘에게 매년 겉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래요. 겉옷을. 어린 젖대자마자 지금 성전에 보냈어요. 그 조금 서너 살 아마 3살 4살 됐을까요? 그 조그만 아이를 떼어 보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젖 먹였던 그 아이. 젖 먹일 때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를. 사무엘 너는 나실인이다. 나실인. 이 나라 봐라. 아들들 천지다. 근데 죄악으로 가득 차 우상숭배에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니 네가 제발 이 나라 살려야 된다. 나실인이야 너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전 눈물로 그 아이의 아들의 얼굴을 세수를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아이가 젖을 뗐어. 그리고 성전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실로 그쪽을 보기만 해도 기도가 나왔을 겁니다. 저희도 영빈이가 한동대 포항에 있거든. 포항. 평소에 포항 생각지도 안 나요. 근데 영빈이가 거기 있으니까 포항 생각나는 거예요. 날씨 어떠냐, 날씨 비 오냐, 바람 부냐, 그것도 보고 말이에요. 관심이 온통 거기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포항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실로에 누가요? 아들이 그 조그마한 아이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그 아이를 입혀야 될 옷을 만들어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재봉틀로 하면 쑥 돼서 아이고 잘 맞냐 안 맞냐 그랬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때는 손으로 다 바느질 해갖고 옷을 만들잖아요. 한 땀 떠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이 옷을 입어야 돼. 추운 겨울날 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지내야 돼. 그냥 옷을 뚝딱 또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바느질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이 옷 입고 아들이 건강하게 크고 이 나라 민족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좀 보셔야 됩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고도 계속 기도가 나와야 돼. 그래 이 응답이 이 나라 민족 세계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많잖아요, 아들들. 근데 왜 죄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지금 흑암으로. 죄종 많습니다. 죄종들 몇만 명 돼요. 왜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우리 부천 세광교회만이라도 정말 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 쓰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한다고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해요.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한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쓴,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에 달아있는지 몰라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동네 저 위에 굿당이 있어요. 굿당. 목요일만 어떤 한 분 목사님하고 모여서 지금 양쪽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 굿당을 가봤어요. 그 목사님 같이 굿당 한번 가봅시다. 딱 가서 그날 한 사람 와서 구설해. 두 군데에서 구설하더라고. 굿당이 몇 군데 돼요. 구설 한 데는 큰 그 통돼지 있잖아요. 통돼지. 큰 통돼지를 밖에다가 딱 엎어놓고 안에서는 뭐 차려놓고 구슬 막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구슬하고 있습니다. 네, 구슬.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지금도. 우리가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흑암에게서 나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렇죠. 죽음으로 죄 문제 끝내라고, 부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었어요. 증인이 되셔야 돼. 내가 예수 믿어요.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 주겠다고 말씀해.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주세요. 그거 하다가 뭐 은혜 받아서 뭐예요? 주시면 이 기도가 나오셔야 돼.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응답 받았어. 그러면 응답 받고 계속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이게 기도구나. 정말 기도하는 한나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중요한 아들 놓고 기도를 쫙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2명의 왕들을 세우잖아요. 그걸 한나는 봤을 거예요. 그래,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를 시켰구나. 그래, 저런 멋진 하나님의 종이
내게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자녀들 보면서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멋진 자녀를 주었어. 멋있구나. 그러려면 뭐예요? 그 자녀가 복음 안에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의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한나처럼 그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일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부천세와 성도들 가정에서, 환경에서, 가문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